우리 주님의 귀한 위로와 평강이 때마다 여러분들의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5월 21일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라 대개 부부의 날, 그래서 그런지 유난히 결혼식이 많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신혼 가정을 이룬 또 우리 이대한 황덕경 양의 함께 예배에 참여해 감사하고, 새롭게 세워진 가정들의 하나님 특별하신 평강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5장 우리 4절 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니 저 다윗을 위해서, 다윗의 가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등불을 두시겠다, 그렇게 말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중심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등불이 됩시다. 다시 하나님의 등불이 됩시다. 1929년 3월 28일에 타고라는 사람이 저 카나다를 통해서 일본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때 조선의 동아일보사가 그 타고를 한국의 조선 땅으로 초청했어요. 그분이 이 조선 땅 오진 못하고 인도로 가면서 간단하게 메시지를 하나 써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는 간단한 메시지를 써주면서 동아일보를 통해 조선민족에게 전달해 달라고는 이와 같은 한 글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 글이 1970년 4월 동아일보 창간 기념 특집으로 당시 편집국장이었던 주효한 씨가 번역해서 최초로 이 땅에 보여지게 된 한글의 시로 우리가 인식됩니다. 이 글을 보면 동방의 등불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찍이 아시아 황금시대에 빛나던 등불이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마음엔 두려움이 없고 머리 높이 쳐들리는 곳, 지식은 자유스럽고 좁다란 담벼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은 곳, 진실의 기쁨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곳,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해 팔을 벌리는 곳, 세상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 벌판에 길을 치하는 곳,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 마음이 인도되는 곳, 그러한 자유의 천국으로 내 마음 고리하여 잠에서 깨어나소서. 이런 귀한 시가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등불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든 희망이며 새로운 약속이며 놀라운 축복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하시고 다윗처럼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신 걸 보게 됩니다. 다윗이 와천에 감사해 가면서 하나님을 지성으로 섬기게 되었고, 그러나 그 자손들 가운데는 사실 그렇게 다윗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많은 자손들이 태어난 걸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 다윗을 통해 세우신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등불을 이 다윗의 가문에 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인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윗 왕국은 결국은 솔로몬이요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와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12지파 가운데 10지파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 북쪽에 북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됐어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원래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걸 반역을 일으키고 결국은 이렇게 10지파를 이끌고 북쪽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걸 북쪽 이스라엘. 남은 것은 예루살렘을 중심 남쪽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은 것입니다. 이 두 지파를 통해서 우리는 유다 왕국이라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 것이요. 남북이 갈라진 상황 속에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왕조는 수없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남도 유다 왕국은 그 다윗을 통해 약속한 약속대로 그 왕조가 계승되어서 마귀의 위기도 있고 어림도 있고 정말 왕조가 끊어지는 그 같은 풍전등화가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만들어서 마침내 그 계통을 통해 이 땅에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주어서 세상이 빛이 되게 만들어 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이런 약속을 주셨고, 또 다윗이 어떠한 신앙의 사람이었기에 그 자손들 가운데 이렇게 잘못되고 재범하고 우상 숭배하고 선전을 죽이고 하는 그런 자손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왕조를 끊지 않게 하시고
계속 등불을 주시겠다,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며 축복하시며 희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말씀 함께 우리는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정들에게, 아니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 가문의 등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 말씀한 많은 내용 가운데 이 등불이 의미하는 것을 잘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등불이라는 것을 한 5가지로 우리에게 구분해 설명한다면, 첫째는 하나님의 성소에 임재해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등불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는 여호와의 전 안에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 안에 그 7 금초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항상 불을 밝혀야 돼요. 이게 꺼지면 정말로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 다행히 성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 당시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 형편은 말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 순종치도 아니하고 주변에 수많은 나라단 침입해 오는 이런 풍년토 같은 상황을 성경은 엘리 시대의 마지막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서로서 일을 감당했지만 그와 그 자손 자식들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하셨고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가문이 다 망해버리는, 끊어져 버리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희망으로서 여기 사무엘이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신자신 하나님의 그 임재의 표시를 이 등불로서 표현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보면 이 7 촛대는 곧 7 교회라, 그렇게 우리에게 해석심을 통해서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시대의 등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인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기에 항상 등불이, 이 불이 밝히는, 켜져 있는 이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수용받아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사람으로 수용받은 것을 이슬 등불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21장 17절 말씀이나 열왕기상 11장 36절 말씀, 열왕기상 15장 4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의 약속,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었다. 다윗이 죽으면 등불이 꺼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살아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 말씀 보면 그의 아들들에게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서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하나님은 유다 왕국에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다윗을 등불처럼 사모해서 모두 후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의 사람으로 증표로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등불 되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어두운 밤에 등불이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을 이렇게 하는 길에 막막하고 캄캄하고 치닫고 어두운 상황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등불이 되어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사람의 생명도 등불을 표현하고 있어요. 욥이 육신적으로 죽음 가운데 처하는 것, 온갖 질고로 말미암아 질병을 고칠 수 없는 그 상황의 모습을 등불이 꺼져가는 모습을 표현하기도 하고,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사람이신 그 생명, 이 살아있던 자체도 생명의 불꽃으로 성령에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주 안에서 여러분 생명이 정말로 타오르는 불꽃처럼 거룩한 생명의 등불로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성경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우리 인생 가는 길에 등이요 빛이 된다. 하나님 말씀이 가운데 임할 때 그것이 어둠을 상한 사랑 가운데 안내자가 되기도 하고 인도자가 되어서 우리를 바른 의의 길 생명이 인도하는 등불이 된다 우리에게 교훈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 등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재, 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언약된 사람, 많은 데서 희망을 주는 사람, 그리고 은총받은 자의 표식이며 하나님의 그런 언약의 증표로서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로서 표현된 걸 보게 됩니다. 이런 등불은 마침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땅에 참된 등불이 되어 오였으니 이분이고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는 온 세상에 다 죄로 어두운 이 땅 위에 생명의 등불로 오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모든 자에게 희망이 되어줬고 생명이 되어줬고 구원의 주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마다 빛을 받은 자가 된 것이고 우리는 이와 같은 차원의 세상에 또한 빛이 되어서 등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윗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모든 집안에 등불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많은 사랑과 늘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배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었고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주신 것은 우리도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 하나님의 선한 은혜의 영향력을 얼마큼 끼칠 수 있을까? 오늘 모든 부모 세대들이 걱정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가문 속에서 귀한 이 거룩한 믿음이 거룩한 등불이 되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생명과 구원과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늘 기도하는 기도쯤 아니겠어요? 그러나 날 우리의 후손들이 볼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집안의 등불이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집안의 등불이 되어노라. 그래서 그 자손들이 그 선조들이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아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 축복을 계승하는 데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분부가 아니겠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믿은 생활하면서 여러분 당대로 끝나는 신앙생활이라 여러분 가정 속에 가문 속에 꺼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등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믿는 가정 심령이든 개인이든 가정들이 그 당대로 끝나고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9절 말씀 속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대 21장 7절 말씀도 여호와께서 다윗의 세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이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북주 이스라엘은 큰 땅덩어리에 많은 족속이 살고 있지만은 약속이 없었고 하나님을 떠난 족속이었고 하나님은 진노 안에 있어 그의 왕조들은 계속 망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의 이 작은 남조 유다 왕국을 하나님 세우신 것은 그 다윗을 위하여 다윗과 약속하신 걸 위해서 그 자손에게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리라. 자손에게 희망을 주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손들 가운데도 타락한 자식도 있고 재범한 자식도 있고 우상심의 자식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들을 결코 멸망을 원치 않으시고 인생 채찍과 막대를 통해 깨닫게 다시금 이 다윗의 등불을 본받게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유다 왕국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받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특별히 우리 청년을 통해서 우리가 부부시도 되고 또 우리 청년주 되는데 젊었을 때 여러분 결혼할 때도 내 가정 속에서 우리는 이런 가정이 되게 하라, 이런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세우기 바란다, 이런 가정 만들리라고는 그런 거룩한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가다 만나시가 살고 사랑 식어지면 헤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짝 주시는 가정이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등불이 꺼지지 않는 이런 가정을 세워버리라. 그렇지 않아도 세상의 풍파가 얼마나 부러운 세상 속에 여러분 가정을 지켜야 하기가 얼마나 없고 심령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윗처럼 한번 뜻을 정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그런 자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 가정의 등불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떤 신앙의 사람,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 다윗에게 등불을 주시겠다,
그의 자손이 잘못하더라도 그 왕권을 결코 멸하지 아니하고 그를 계속 그 등불이 되겠다고 약속했을까요? 우리 여기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자,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예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한마디로 말한다면 다윗은 정직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삶을 살았다. 다윗이라고 왜 인간인데 왜 잘못이 없고 왜 실수가 없고 왜 범죄가 안 했겠습니까? 여기 말씀처럼 다윗도 여러분 다윗 햇사람 우리아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성령을 통해 너무 잘 아는 다윗이 크게 범죄하는 것이 이 밧세바로 말미암는 이 간통의 죄요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인 죄 아닙니까? 다윗 왕국이 하나님 축복해 줘서 편안하고 안정되고 나라는 잘 굳건히 세워주고 늦게까지 잠자 일어나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여인을 들여다 간통한 건 아니겠습니까? 알고 보니 이게 남편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순간적으로 어떻게 할까?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 그동안 전쟁터에 얼마나 수고하냐? 거기서 이 왕이 특별 휴가를 내게 주리라. 그래서 네 사랑 아내와 더불어서 좀 즐겁게 지내라. 특별 휴가를 줬어요. 나 같으면 어쩌을까? 얼마나 좋다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우리아라는 사람 얼마나 충성스러운 군인인지. 내 모든 동료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남에게 특별 휴가 받고 내 아내와 즐겁게 지낼 수 없습니다. 나를 전쟁터에 보내주십시오. 아니다. 너 그동안 전쟁에 너 공부많이 했어.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내게 이 특별히 주는 거야. 그러나 우리아가 이 같은 다윗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결심하고 그 총사령관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보냈어요. 그리고 이 우리아 왕이 이 충성스러운 군인을 최전방에 내보내라. 뭐 달라고? 하고 다 하셔야 돼. 가서 총알 맞이하라는 거예요. 주도자도 모르게 죽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가려버리고 온갖 깨를 동원해서 그렇게 편지를 써보냈어요. 총사령관 요압은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고 결국 거기서 죽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남편 없는 여인이기 때문에 합법주다 생각하고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지만 밧세바를 통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자식을 낳아 키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를 보내서 그를 참아했을 때 그는 하나님 엎드려 철저히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눈물로 밤새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정을 깨닫고 그 어떤 간통이 지만은 결국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까지 전제대업을 죽인 그 죄악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을 회개했는지. 여러분, 시편의 많은 내용들은 다윗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통곡하며 하나님의 부르짖었던 많은 시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도서 7장 29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랑의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나는 귀한 정직성을 인간 속에 하나님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온갖 꾀를 다 내는 것입니다. 사탄의 지혜가 바로 이와 같은 악의적인 꾀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치를 어떻게든 감춰보려고 숨겨보려고 가진 법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정거져야 하지 못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세상이 지럽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죄를 가려보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청문회 사건을 보십시오. 하여튼 그러니까 말장 안 나는 얼마나 하는지 몰라. 말장 안 나는 그냥 그걸 사람들은 지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의 말이 부족하면 변호사를 동원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법의 망을 뚫어보려면서 얼마나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다윗 시편 50편에서 하나님 앞에 간히 회개하면서 50절에 그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내가 원래 주었던 정직한 영, 이거 좀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내가 악한 길을 냈나이다. 내가 죄악에 물들었나이다. 내가 못하여서 죄 중에 출생했나이다. 내게 구원의 직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진정한 정직이 무엇입니까?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정직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정직한 사람이 그 가문의 역사에 등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성결을 주장하는 교단입니다. 그럼 성결이 무엇일까? 우리가 여러 신자들이 신의 삶을, 그들이 신앙이 좀 성결한 은혜밖에 원하겠다는 겁니다. 성결한 사람이 되겠다는 겁니다. 단 예수님을 구원받았다는 순이 아니라 좀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결의 은혜라 그렇게 표현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 성결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성결의 은혜가 여러 가지 열매로 표현되는데 그가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내가 성결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하나가 뭐냐? 회개의 확실한 경험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확실한 경험이 있는가? 우린 그저 뭐 잘못 양심에 갇으면 회개한다, 회개하고 또 좀 지나면 또 굳이 또 짓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성결에는 무엇이냐?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한 죄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은혜가 바로 성결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내가 죄를 짓는 걸 다 지어 주실 수 있어. 그러나 철저히 회개하거나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마음에 각인된 하나님 은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는 것이, 이것이 곧 성령 충만이며 성결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창세의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해서 다시는 그와 같은 반복된 죄를 짓지 않는 성결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때와 같은 죄에 대해 저지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이와 같은 간음의 죄, 간통의 죄, 이와 같은 죄를 범치 않았어요. 그러게 이 사건 외에는 일평생 한평생 다윗은 정직했다고 성령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연약한 존재요, 수많은 죄 유혹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 인간의 약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한 사람에게는 그 죄가 그 속에 각인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그렇다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성결한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죄를 철저히 한 다음에는 나중에는 사람들이 아리따운 저 이스라엘 나가 가장 이쁜 여자를 택해가지고 이 다윗을 섬기고 들보냈지만 동침치 아니했다 그러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죄를 회개한 경험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도 성령은 이는 다윗 햇사람 우리아 일리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자기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사람이 그 가문의 역사에 등불이 되게 만들어 주셔서 다른 많은 사람에게 희망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와 같은 등불이 되게 하심을 통해 약속한 말씀을 하나 다 이루어 가심을 우리에게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1절도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했고, 시편 112편 2절로 4절 말씀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이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은 흑암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공률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로다. 여러분, 정직한 자가 시대의 등불이 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가정을 수지 하나님을 감사해 가면서 우리는 그런 마음의 뜻을 다시 한 번에 다짐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여금 부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자손을 줘야 된다면 내 신앙생활이 후손들에게 정말로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게 행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런 결심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의 후대가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시대의 등불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도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매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어떤 보면 저 망망대 어둠 속에 광풍이 보는 것처럼 거기에는 축배들이 방해하는 이와 같은 시대가 오늘날 시대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영적인 상황이 그러한 것입니다. 이런 때에 등대에서 진리의 빛을 발할 때 그 흑암적인 배들이 그 빛을 찾아와서 안전한 포구로 들어오는 것처럼 피난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교회는 이 시대의 등불이 되고 희망이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내주어서 우리 속에도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줌을 통하여 우리 속에는 어두움과 죄악이 다 사라지고 밝은 마음, 깨끗한 심령, 하나님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심령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 가정에 하나님을 세워서 믿음의 사람을 세웠으니 기왕이면 하나님의 말씀과 정직하게 살아서 가문들을 통해서 복 주실 수 있는 등불일 뿐만 아니라 우리 귀한 교회가 이 시대에 또한 등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많은 박해와 그 모든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심을 잃지 않고 복음의 사회를 감당해 왔습니다. 아니 이 땅에 해일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이 복음의 빛을 증거하기 위하여 무지와 고집과 어둠 속의 백성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이 민족의 등불이 아닐 수가 없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 시대의 앞선 교회들은 가진 온갖 일제의 신사참배와 그 공산주의의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순교의 제물을 대가면서 한국교를 지켜왔고 이 민족의 등불되어 모델이요 사표가 되어서 우리의 믿은 모든 후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된 것입니다. 이분들의 귀한 신앙을 계승하는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면에서 이 시대의 등불이 점점 꺼져가는 시대가 아닌가 우리 예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제사장 시대에 그나마 저 하나님의 성전의 불꽃이 그저 깜빡깜빡하는 그 상황 같은 이 한국 이 시대의 모습 아니겠는가. 이런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사모해가면서 다시 우리는 등불의 불을 밝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순교를 주님 80년 동안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베어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교회가 하는 작은 일들이지만 이와 같은 일들이라도 한번 우리 교단이나 한국교회의 등불이 되어보고자 여러 가지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시골에 있는 원로 목사님, 여자 목사 전화 왔어요. 목사님 창신교회 고마워요. 뭐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그 여전도회가 우리 교회고 함께 네트워크 맡게 됐대요. 어느 기관이요? 그랬더니 작년에 왔던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도 또 온다고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창신교회 고맙다고 그래. 할렐루야.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선교사였지만 우리 여전대원들 어렵지만은 믿음 갖고 정성 모아가지고 그 어려운 교회들 여러분 가보지만 교인들이 그저 뭐 너댓 명 있는 교인도 있고 어떤 교회는 그저 부부만 있는 교회도 있고 이런 그들이 함께 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들의 큰 용기와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0년째 좀 우리가 참 교회 미래 성장교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어요. 사실 다 어려운 걸 사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단이나 한국교회 조그만 빛이 되어보자 등불이 되어보고자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걸 여러분 알고 함께 기도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양편 성장이든 우면 성장이든 우리 본교회를 중심해서 한국교회 좀 이 창춘교회가 등불이 되어보자 그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해낼 수 있을까? 그런 소원 가지고 우리 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한 창춘교회가 이 한국교회 우리 교단에 나가온 세계 그나마 작은 빛을 발할 수 있는 등불 역할을 감당해보자 몸부림치고 있는 것인데 이를 여러분 기쁨으로 알고 보람으로 알고 함께 모두가 참여해서
우리 장충이 한번 이 한국교회 등불이 되어지는 축복의 동참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그런 꿈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성령이 되게 하시고 그들 마음 거룩한 꿈과 비전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 하신 이 땅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야 될 사명자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워낙 우리가 크든 작든 우리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의 세우신 걸 늘 감사해 가면서 여러분의 직장이든 일터이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등불 되어서 새로운 그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지고 약속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등불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들 하여금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저 꺼져가는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윗을 통해 등불을 삼으셨고 등불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왕권을 깨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그 자손을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 보내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의 생명의 빛을 받은 저희들 2000년의 기도 역사 가운데 또 이 땅에 세워진 이 창시기를 통하여 믿음의 성도를 통하여 이 시대의 등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있는 곳마다 새로운 희망이 있게 만들어 주시며 어둠이 떠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약속 축복을 계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